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의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다윗 왕가 즉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이 아하스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하는 것 또한 그가 굉장히 많이 당하는데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에돔 등 하여튼 여기저기에서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 요약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방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요.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뭔지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이 아니라 심지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금송아지가 아니라 무슨 천사의 모양 뭘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될 것이라고 언뜻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한 장소 외에 다른 곳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싫어하셨어요. 옛날에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성전에서 제사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산당과 작은 산 위 또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도 싫어하신 거죠. 이런 일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현대의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대신 섬기며 귀히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무언가를 품고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하스가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이죠.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았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하나님 앞에서는 듣는 척해요. 하지만 결국 듣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보통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재물을 탐내고 진실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일을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람들은, 특별히 뭔가를 좀 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또는 이 일이 죄가 될까 하고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닙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느끼지 않으므로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혹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내가 할 일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그냥 내가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물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드릴 헌금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그 제사, 월삭이든 뭐든 그거 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이사야서 1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한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뭐예요? 마음 없이 얼마든지 신앙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나오시는데 이것도 얼마든지 습관 따라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늘 이 시간이면 늘 깨어지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평생을 밤 10시에 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셨대요.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4시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도도 그렇고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사는데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없이 하루라도 살 수 있나요? 지난 주일 설교하면서도 이 사고 많고 질병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옆에서 그러잖아요. 기적이라고요. 정말 그래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 따라 늘 평생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안 나오면 허전하고 왠지 벌 받을 것 같고 그냥 나와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건지. 이런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말씀도 그렇습니다. 습관 따라 얼마든지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 몇 장 읽었다, 몇 독했다, 사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지, 얼마나 변화되어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예배, 정직하지 못한 기도, 정직하지 못한 성경 읽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아하스가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죠. 어렵고 힘들 때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기도 부탁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사시면서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 이게 힘듭니다. 이게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기도 부탁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려움이 오고 삶의 고난이 오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시나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들과 간혹 유다의 왕들 중에서 이 일에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정직히 행하였던 유다 왕 중에 여호사밧 왕도요, 나중에 자기의 안일함과 부귀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하였고요. 그로 인해 말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방법이 세상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하스가 바로 그런 일을 행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스의 잘못을 보면서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일은 없는지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게 우상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늘 듣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정작 내 삶의 문제로 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무엇보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 온전히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연약한 저희들은, 또 육신을 가진 저희들은 세상의 원리 따라 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인지조차 깨닫지도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집중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